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난주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보여주는 바른 반응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대해 바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알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 이 지혜는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3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상태의 인간을 말하고 3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을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그 내용은 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다른 말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 혹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경륜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점, 즉 퍼스펙티브입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안경 하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둘째로 1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게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과 아까 1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관점의 문제라면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고 분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 여전히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